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오늘의 말씀 신명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이들이 다투는 것을 적잖게 보게 됩니다. 7살 아들과 4살 난 딸 아이의 다툼에 저는 어느덧 재판관이 되어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여러분, 누가 재판관을 찾나요? 바로 자기가 불리하다 싶은 사람이 찾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찾는 거죠. 저희 집안에는 주로 딸보다 첫째 아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막내는 다짜고짜 고집 부리면서 오빠 이것을 차지하려 하지요. 많은 부분에서 첫째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재판관으로서 공정히 아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판단하여 마땅히 딸 아이를 혼내주곤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들은 동생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언젠가는 딸 아이를 힘으로 누를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꼭 필요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에 재판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에게는 그 잘못을 확인시켜주면서 그에게 합당한 벌을 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재판의 과정이 없다면 결국 시비 가운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게 될 것이고, 그 사회는 큰 균형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한없이 약해질 것이고 강한 자들만이 길을 펴는 사회가 되어버려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 말씀에서는 현대인에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형사치수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형제가 죽게 될 경우에 그 아내가 다른 집안의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고 대신 형제가 그 남겨진 아내를 취하여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홀로 남긴 과부를 그 남겨진 가족이 부양해야 하고, 또한 형의 기업, 동생의 기업을 계속 잇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이 될 수 있을까 한번 2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를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재판은 곧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다툼 가운데 우리는 분명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판하여 판결하라는 것은 잘못에 대한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은 의인에게는 불의한 상황에서의 보호를 의미하고,
악인에게는 자기의 잘못을 확인받고 뉘우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잘못을 한 경우가 심해서 매를 맞아야 할 경우에 태형을 때리게 되는데요. 본문의 재판관은 태형, 즉 매질을 선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40까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이러한 제도가 이후 2000년이 지나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보시면 바울이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매의 숫자에 한계를 주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매 맞는 사람에게 심각한 치욕을 주지 말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비를 가질 정도로 잘못을 행하여도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격이 실추되고 모욕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처벌을 넘어서서 다시금 한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금 깨닫고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곱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일하는 소가 먹을 수 있도록 한 것, 앞의 내용과 연결된 하나의 교훈입니다. 동물도 그렇게 매질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먹을 수 있게 하라 하시는 것처럼 판결을 받은 죄인이 매를 맞아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말합니다.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의 약함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저들의 완악함을 선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툼과 시비가 일어날 때에 결국 내가 옳다고 나의 의를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지 말아야 하고 상대가 틀렸다고 해서 지나치게 그의 허물을 거듭거듭 지적하고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상대방에게 받은 수모나 손해 그 이상으로 상대방이 또 받아야 한다는 식의 어떤 지나친 복수심으로 그 한 영혼을 경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 봐야 좋아하는 이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모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 입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비와 재판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급적 형제를 용서하고 세워주는 데에 우리의 힘과 마음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공동체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한 가정을 세워주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안에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의 그 미래는 막막하고 자녀가 없어 어떤 유산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안타까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그 가정의 위기를 가까운 형제가 짊어지고 그 가게를 다시금 세워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의무로 달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가정을 세우는 이 좋은 일에 헌신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결코 억지로 될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제로서 책임을 원치 않으면 그는 상당한 수치를 마을 장로들 앞에서 당해야 했고 자기의 책임을 벗어던진다는 의미로 신을 던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집을 신 벗김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게 하였던 것이죠. 그만큼 형제의 무너짐을 돌보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 형사취수제의 이 제도를 말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든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가정을 돌봐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가정만 챙기려는,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려는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주변의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심지어 자기의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특별 구제 사역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아름다운 것이며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가 결코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풍성히 부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남편 잃은 자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크나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희생을 기쁘게 감수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연약한 가정들을 함께 세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형제와 또 이웃의 가정을 세워줌으로써 우리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공의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나의 의를 지나치게 주장하며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 내 자신을 포함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제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고 연약한 주변의 가정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참된 경건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경제와 가정,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